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제를 드리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요나 예언자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니네베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그 아시리아 제국은 이 당시에 굉장한 그 폭력적인 침략적인 그런 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폭력을 무참히 행사한 그런 나라로 명성이, 악명이 아주 자자했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간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멀리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주야를 보내고 이제 뉘우쳐서 이제 니네베로 간 거죠. 근데 니네베로 가서도 가로지르는데 3일 거리인데 하루만 가서 그 중심 변두리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있죠.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제마다 제 악한 길, 여기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인 거죠. 사랑에서 멀어지는 길,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 또 이 세상을 닮아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뭐든지 다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 이렇게 큰데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하다고 한들 악하다고 한들 그게 완전한 선이 될 수도 없고 완전한 악이 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상대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인 세계에서 제한된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경험하는 거, 좋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악한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악한 게 없어서 정말 좋아, 이렇게 선하고 악한 것들을, 그것들이 영원하거나 그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런 가치 있는 것들 있죠. 이 세상 살면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이거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악의 길, 죄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안 닮아가고 못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순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사순 일주일에 계속 등장하는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나에게 절하면 권력을 주겠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시오. 이런 유혹이 있었죠.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다 좋은 것이지만 악마는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너는 불행해. 이거 없으면 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니네베 사람들에게 이 왕이 하는 말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길로 가라는 건데, 선한 길로 가라는 거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닮아가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을 닮아가라는 길이죠.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세요?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거죠. 주시고만 하시겠어요? 이미 주셨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주시고 싶어 하시죠? 근데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어떻게 줄락말락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어요? 하고서 막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쁨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돌아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니네베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폭력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하느님보다 더 욕심내고 이 세상의 것을 더 하느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 폭력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는 건 폭력을 포기한다는 거죠. 전 세계가 이렇게 막 어지럽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폭력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차와 헌법과 질서에 맞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상식과 양심과 헌법과 절차와 과정에서 어긋나게 되면 이제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거짓말과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사람의 그런 국민들이 그런 폭력과 거짓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굉장히 큰일 날 일인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하느님보다 더 우위에 놓고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베푸시는 선을 길을 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폭력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뺨을 맞으면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 주장이 다른 사람들 서로가 있잖아요. 그러나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직적인 폭력이 있어요.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깡패라고 하잖아요. 조직폭력범, 조폭이라고 하죠. 그 조직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 폭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공권력, 그런 의미에서의 정당한 힘의 집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힘을 집행할 때 미워서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힘으로 그걸 행사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제 사회 질서나 우리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섰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닮아가는 길에서 이런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긴 있지만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헛개비를, 환상을,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꽃을 여러분 이제 봄 되면 꽃 필 텐데 여러분 개나리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동백도 좋아하고 목련도 좋아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펴요? 그냥 한철 피고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영원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지켜내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면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고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안에서 이 세상, 이 사회를 신앙적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원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잖아요. 메타노이아.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쯤은 까먹으셨겠죠.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메타. 그럼 뭐예요? 이렇게 위에서,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노이아는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알다 이런 뜻이에요. 메타노이,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시죠.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려고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잖아요. 메타노이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생각을 굽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메타노이아. 내 생각을 객관화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상대화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건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경험이 절대적인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위에서 내려다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워서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아니야, 내 경험상 그건 틀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근데
인생 60, 80, 100년 살아서 경험한 게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그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에 얼마나 그 부분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게 절대적인 진리에 부합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교만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절대적인 거로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은 죄악의 길에 이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마음, 그리스도인다운 곧 하느님의 마음으로 늘 우리 자신과 또 이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